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 11월 22일입니다. 이제 11월 달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2020년 참 떠올리기 참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살얼음판 걷듯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자면서 하나님의 밤새워 보호를 간구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또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쩔 때는 너무나 방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의 방법, 전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여러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자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리아 이 암몬의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서 뺏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중에 이스라엘
또 유다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가 아닌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장수가 뛰어나고 왕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은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북이스라엘 왕 딸 아달랴와 또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여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을 혼인관계에 어떻게 보면 사돈이죠. 사돈을 북이스라엘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고 함께 길르앗 라못, 이 시리아 땅을 정복하자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아합은 무려 2번에 걸쳐서 벤하닷 2세와 전쟁을 해서 시리아 땅을 많이 뺏었습니다. 이제 3번째 전쟁을 시작하자는 건데, 이 길르앗 라못은 전략적 요충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동쪽에 있었는데 이 에시온 게벨과 다메섹의 중간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거기를 뺏으면 이 무역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혼인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선언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 잘한 거죠. 400명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통하여 시리아를 이길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선지자,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한 번 더 물어보자. 그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지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마저도 좋다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호사밧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이물라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금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사자로 간 그가 미가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가 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아람과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편하게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미가야는 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만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비유를 맞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고 또 왕궁에, 북이스라엘 왕궁에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헛소리를 합니다. 아까 내시하고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은 뭐냐, 올라가지 마소서 당신은 패합니다, 이거였었어요, 정답은.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상 분위기에 보면 조롱하듯이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당신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신중한 게 아니에요. 코미디 웃기는 거예요. 올라가요 맘대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 좀 진중하게, 진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실만을 얘기해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때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이에요, 왕.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왕이. 근데
흩어진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면서 집으로 갈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간다. 왜? 하나님 없는 왕이, 아합이 하나님 없잖아요. 이스라엘 만한 주인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환상을 본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저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환상이 얘기가 있었는데 누가 저 아합을 스스로 패배하게 만들겠느냐. 저 교만한 아합을 패하게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내가 나가서 그에게 거짓말한 영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거짓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숫자 많다는 거. 미가야는 백성들이 다 흩어질 거고 그들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거고. 그랬더니 아합왕이 봐라. 저 미가야 저거는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 내 말이 틀렸냐? 근데 어떻게 400명의 이 선지자들은 다 내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400명이 다 거짓말하는 거냐? 그거를 미가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깨워 길라 나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한 천사가 하나님의 한 사자가 나와서 이르되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그 말을 집어넣겠습니다. 올라가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400명의 선지자 모두 다 거짓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 속게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본문을 보면서 벌써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기로 협의를 했어요. 당신의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당신의 백성. 이거는 요식 절차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 400명이 다 동의했잖아요. 400대 1. 미가야 혼자만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다 흩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와 우리 거짓말하는 왕이 죽었다. 아합이 죽었다 하면서 기쁘게 평안히 돌아올 겁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좋아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동의해 주기 전에,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요, 당신 백성이 내 백성 하기 전에, 그런 말 하기 전에 잠깐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실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 동의해 주고 요식 절차처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의 대표 선지자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의 선지자의 얼굴에 뺨을 때립니다. 너만 선지자냐? 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그랬다. 승리 준다고. 그 영이 너한테 가서 거짓말하니 너도 네가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400명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냐? 23절 중간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하였더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거짓말 영이고 네가 얘기하는 건 참 영이냐? 이 나쁜 놈아 기다릴 때. 아합이 그걸 보고서 야! 저기 미가야를 감옥에다가 쳐넣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꼬리를 내리고 어디가 숨을까 골방으로 들어갈 때 누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를 알게 될 거다. 26절에 보면 이놈을 옥에 가두고 평안히 돌아올 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려 하나이다. 감옥에 가둬라 미가야를. 그리고 떡도 조금 주고 물도 조금 줘라. 그때까지. 왜? 그 이후에 이제 처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살려는 둬라. 그러나 내가 처벌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합 왕이 처벌을 내리리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은 이제 못 돌아옵니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미가야. 물론 미가야가 처음에 와서 조롱하듯이 막 쇼를 했죠. 올라가서서 했지만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진실만을 얘기해라. 두 번째는 속이는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 속이는 영.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학위라든지 그가 살아왔던 그 명예라든지 그가 돈이 얼마 있다든지 그가 사회적 지위가 대통령, 차관, 어느 큰 기업체의 회장, 설마 그 사람이 거짓말하랴? 큰 대형교회 목사님, 그 사람이 설마 거짓말하랴? 아유, 어디 가니까 몇천 명이 모여있는데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댁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저도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아우, 조성명 목사 훌륭해요. 뭐 책도 많이 읽어요. 뭐 하는 일마다 참 은혜스러워요. 아니요!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면요, 떨어질 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그나마 조금 잘한 게 뭐냐면 안 죽고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혼인관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방문했고 거기에서 너무 쉽게 연합군에 참여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요식 절차 형식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 되겠는데 모든 400명이 다 동의를 해. 그러니까 반대 의견 내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한 번 더 좀 체크해 봅시다. 근데 그게 미가야였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단 한 사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요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 아닐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는 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헷가닥 눈이 바뀌어요. 거짓을 진실로 보고 진실을 거짓으로 보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사람에게 진실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진실인지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